옛날에는 사이비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기사거리 낸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대단한 잘못도 아니라 뭐 밭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놨다. 불법은 불법이지. 신고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처음 당해본 거니까 그냥 무심코 괜찮겠지. 그러니 그걸 막 기사거리로 한다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갈취하고 돈을 주란 소리는 안 해. 신문 첨부 좀 사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첨부 사주면 천불 나지요. 근데 요새는 지면 신문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새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튜버들.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구독 숫자 수를 늘리고 그것도 자극적인 것으로. 내용에 보면은 그것도 아닌데 박한수 목사 73억 이렇게 딱 해놓으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73억을 해먹었다는 소리냐, 73억을 어쨌다는 소리냐, 실체도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클릭을 막 해야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걸로 해서 구독자가 늘고 싫든 좋든 욕을 하든 뭐 칭찬을 하든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은 거기에 마귀가 둘러붙어 가지고는 긁으면 자꾸 상처가 커지듯이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망가져 가지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비난을 퍼붓고 언제 봤다고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관심을 안 갖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열매를 봐봐. 그렇게 남 비난하고 막소리하고 아님 말고 그랬다가 나중에 퍽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봐가지고 그냥 아침에 구름 없어지듯이 안개 없어지듯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대응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려들지 않는 사단의 그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말아요. 근데 이걸 막 걱정이 된다고 뭔가 하고 그걸 보고 또 옆 사람한테 퍼 날라주고 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한테 와 이제 목사님 이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오. 목사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마귀가 붙어. 왜냐? 그럼 점점 많이 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컨텐츠들을 그 사람들이 자 이게 되는구나. 신나가지고 또 올리고 막 그런 짓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내가 법적으로 뭐 어쩌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목사가 그렇게 하기도 귀찮고 그냥 인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개는 짓을 하고 놔둬버려. 그럼 혼자 그냥 지쳐서 막 떠들다가 대응을 안 해버리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지쳐버리게. 괜히 그걸 가서 왜 그러냐 뭐 이거 맞냐 어쩌냐 그거 아니야 뭐 너희 그럴 수 있냐 그럴수록 이 사람들이 더 신나가지고 마귀 짓을 하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면 탓을 말고 말이 아니면 탓을 말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을 했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비난을 많이 하게 돼요. 설교 때도 비난을 하게 되고 회의할 때도 비난을 하게 되고 걱정이스러워서 또 속이 상해서 큰일 난 것 같아서.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비난할 권리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찌 감히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응? 절대 그러지 마세요. 꼭 뭐 유튜브를 떠나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냥 놔둬. 주님이 다 손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절대 선도 아닌데 저것을 맞다 틀리다 함부로 그러다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것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감이 뭐 보순이 어찌니 해가지고 돼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별것도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보니 보순이 똑같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낫다 덜하다 뿐이지 똑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네스코 그러고 유엔의 뭐 기관 뭐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쫓아가는데 거기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포괄적 차별적용법에 담고 있는 걸 다 담고 있어. 요것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불러들여 가지고 1000명을 초대해 가지고 포럼을 한대.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겠어요? 가지고 요 포럼 한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도입하자. 지금 이거 하려고 정신 못 차리고 그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 있는 분들이 이걸 규탄 대회를 합니다. 성혁명 교육 구현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규탄 집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사람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3일간이나 하는데 수원 컨벤션 센터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어요. 규탄 집회. 월요일 12시 30분 수원과 경기도 북부권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소리를 내주시고 절대 그 교육 도입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외쳐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2월 28일 날 홀리 브릿지 네트워크 선교회를 창립 예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3040 목회자들을 깨워서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 막는 성오염 교육 막는 것, 우리 다음 세대 지켜내는 것, 이 땅의 교회 지키는 것, 이단, 그 다음에 이슬람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리고 차근법을 앞세우는 그런 나쁜 성혁명 어떤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이 땅의 교회를 멸절시키는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구가 그랬으니까요. 천만다행한 일로 우리나라가 처음 덮쳤으면 그 말에 속아가지고 차별금지법 좋네. 영국에 있는 우리 재영동포, 영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양 나라에서 갔으니까 차별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영적으로 몰라가지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차별금지법 빨리 도입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도입하고 나니까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우리는 반면 교사가 있는 거야. 서구나 미국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긴장하면서 막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박박 가는 사람들은 젊어요. 20대, 30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지금은 어찌어찌 막아내지만 지게 돼 있어. 근데 어디 우리 측에 가보면 내가 제일 젊어. 이게 되겠어? 이제 50대 후반이 돼가는데 내가 제일 젊어가지고 앞으로 잘해야 10년 싸우는. 그러면 이제 맥이 끊어질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제가 잠을 못 자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퇴할 시점에 목회에 전념하다가 이 선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긴 전쟁을 준비해야겠다. 그리 싶어서 30, 40대 목회자를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막는 또릿또릿한 깨어있는 목사들을 제가 잘 연합해가지고 장기적인 전쟁을 해야겠다. 이제 감히 제가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서 제 중심은 주님이 아신다고 믿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름 석자도 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아세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 가면 제 속을 주님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서 저는 10년, 그리고 어느 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닦아놓은 그것을 다 물려줘서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도록 그 선교회를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법적으로 제가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뭘로나 깨끗하게 이것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깨어있는 30, 40대 목회자들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계된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교육자들 등등을 총망라하는 홀리 브리지 네트워크, 다리가 돼보자. 그래서 서로를 연결하는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12월 28일 토요일 날 2시에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자, 홍보 영상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개봉 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우리 설교 유튜브에 그날 참석할 분, 우리가 숫자를 파악해서 식사를 12시부터 잘 대접해 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하는 전국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번에 오실 수 있다면은 제가 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그들의 벗이라도 되고 싶고, 그 외로운 마음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그들의 작은 그루터기라도 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충정을 아시고, 그래서 그날 올 사람,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 그것들을 잘 참고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 거룩한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녕하십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방파제를 세워서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진영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자녀들은 창날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오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하는 7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본의 아니게 제가 자꾸 등장을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왜냐하면 이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역경을 돌파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3040 목회자에게 약 50% 집중하고 나머지 50%를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생각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삽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왜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만 하면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교회가 다른 건 다 해요. 사방팔방. 온갖 일을 다 해요. 좋다고 하는 일은 다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와줍니다. 세상에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말세에 살아남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만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치하는 참된 크리스찬들도 기도하는 사람만 참된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고 선교단체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교회 집단도 많아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가? 그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부재. 기도만 하면 회개가 터지고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기도만 하면 자기 성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위대한 신앙행위요. 교회와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세이기 때문에 원수가 먼저 알아봐요. 제가 저쪽에 상가교회에 있을 때 옥상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야채를 심어봤어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쌈도 싸먹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야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레를 풀어놓은 적이 없는데 옥상인데 다른 밭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데 벌레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벌레가 오는데요. 하루 이틀이면 다 갉아먹어버려. 근데 벌레가 갉아먹는데 상추는 절대 안 먹더만. 그럼 뭘 그렇게 뜯어먹냐. 케일이라고 있어. 기가 막히게 그것만 싹싹싹싹 뜯어먹어버려. 안 보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 다음날 가면 그냥 가지만 남겨놓고 싹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버려. 근데 왜 그런가 봤어. 벌레가 좋은 것만 갉아먹어버리는 거야. 몸에 좋은 거. 그래서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는 거야. 왜냐? 벌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어떤 것이 맛있는지 후각을 자극하고 미각을 자극해가지고 맛없는 사과는 벌레도 안 먹는다. 몸에 좋은 것은 벌레가 더 잘 알더라. 그래서 벌레 뜯어먹은 것은 틀림없이 몸에 더 유익한 것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도 죽기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00만 명이 100만 명이 모였다. 모여가지고 막 놀다 가버렸어요. 마귀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2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그럼 마귀는 바짝 긴장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 틀리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행위 기도는 엄청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금요일마다 6만여 교회가 뜨겁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1년이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점점 지금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주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강력하게 뜨겁게 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요새 낮에 기도하는 사람이 양에 안 차요. 성도가 늘었으면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보니까 그냥 누가 하겠지. 그래서 원래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 숫자 늘어난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3040 내가 목회자를 깨운다 어쩐다 하지만은 똑똑한 사람을 내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기도함으로 강력해져야 돼요. 3040 젊은 목사님들이 성령 받고 불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강해지면 차별금지부터 막을 수 있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막을 수 있고, 여러분 세미나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막아집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어떤 학술적인 논문을 낸다고 그것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쫓아가서 국회의원 만나고 호소하고 뭐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마지막 가서 그냥 도장 찍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밑작업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전쟁을 좌우하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성오염 교육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능력과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굳게 서서 기도할 때 그것이 막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항이 강할수록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세상 편해요. 오늘 철야 없어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절반은, 이 중에 이제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철야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운동 가고, 또 뭐 은혜 받는 곳에 쫓아다니고 하겠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편안하게 철야하느라고 아침부터 신경 써야 돼요. 몇 시부터 출발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저녁을 먹느냐 말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들렸다 올까 말까, 이 시간에 가면 주차장이 날릴 텐데 차를 가지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를 가지고 하면은 빙빙빙 돌다가 대방 트리플다운에 가서 데리고 와서 걸어와가지고 또 철야를 오니까 본당엔 들어올 수도 없단다. 그러면 3층에 올라서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 아무래도 본당만은 집중함이 못해. 그러면 3층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갔거나 더 기도를 할 거나, 지금 나가봤자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겠지. 그러니까 10분만 더 하자, 가자. 그래야 일어날까 말까 막 이런 고민,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짐을 지고서라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안 하면 세상 편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편하게만 느껴지는 거야. 일부 깨어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답답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넓은 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편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방식.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구역 셀 모임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회복하려니까 무척 힘들지.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까. 옛날에는 구역 예배 7, 80%, 90% 다 참석했어요. 농경사회 때. 제가 구역 예배 총각대 인도하러 다녀보면요, 모이지 말라 할까봐 걱정돼. 방학이 어디가 있어. 한겨울에도 계란 삶아 놓고 감자 삶아 놓고 옥수수 쪄가지고 여름에는 모여가지고 오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30분 전에 와서 노인네들 앉아 있어요. 구역님. 왜? 집에 가서 할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지금은요, 7, 8명 셀 해놔도 1명, 2명 앉아가지고 왜 이런 세상이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적인 일, 우리에게 영원한 일,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저항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방해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대어는 깊은 바다에 있고 귀한 약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깊은 산속에 있으며 값비싼 광물은 땅속 깊이 묻어있는 법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며 주님이 일하시고 죽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 그 기도는 값진 만큼이나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숱하게 우리가 인용하고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영적인 공격,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느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깨를 만들어낸 거예요. 왕을 충동질하고 신하들을 충동질하고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금령으로 엄격하게 왕이 딱 도장 찍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 금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근데 왕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 다니엘이. 응?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그건 기도도 아닌데.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 이 기도를 마귀가 알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이 있길래 마귀는 도대체 무슨 어떠한 생각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처럼 치밀한 공작과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자처럼 물고 덤벼드느냐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기도의 역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해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봤어요. 뭐 설교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뭐 끝났지요. 다 끝났어. 할 말이 없어.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98번째 됐어요. 기도. 이제 100번에 마감을 해볼까 더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번 간 다음에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도 여러분은 똑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해보니까 상처가 커요. 뭐냐?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더니 막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읍디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와 저런 말씀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고 있는 말인데. 그렇구나. 성도들이란 모름지기 담임 목사 말을 안 듣게 돼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첫째, 우리의 기도의 역경이 왜 오는가? 역경을 만나는 이유, 기도가 방해받는 이유. 첫째,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기도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한 거예요. 아무리 큰 적이라도 내가 더 커버리면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역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역경은 언제 만나느냐? 기도의 방해꾼이 등장할 때 우리의 기도는 치명상을 입는다. 그 기도의 방해꾼이라는 것은 밖에 외적인 환경도 있고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 게으름, 나태, 밖에 있는 공격들, 분주함, 환경,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는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이미. 이 싸움에서 굴복해버린 사람은 못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덜렁덜렁하니 어리니까 뭔 쟤들이 방해가 있겠나 싶지만 쟤들도 보이지 않는 무척 많은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의 역경을 만나게 되는가? 기도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음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무슨 말이냐? 생선 날 것을 안 먹어본 사람은 생선을 먹을 수 없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우리 집사람처럼 태어나가지고 나만 나가지고 출세해버린 거야. 날 것을 처음 먹어봤다네. 내가 연애할 때 꼬셔가지고 감자탕인가? 뭔가를 한번 사준 적이 있었어. 처음 먹어봤다 이렇게 맛있는 걸. 응?
막 이런 게 있냐는 거야. 식탐이 좀 강하거든. 처갓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배추를 밀가루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지져가지고 그걸 전이라고. 아이고. 우리 고향에서는 음식으로도 안 쳐, 그런 거는. 어떻게 세상에 음식을 못 하게도 그렇지 배추를 기죽하니 잘라가지고 밀가루 물에 개가지고 적셔가지고 쭉 꺼내가지고 질질 흐르는 것을 프라이팬에 내가지고 그걸 음식이라고 심심하니 그걸 또 맛있다고. 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맛있더라고 자꾸 먹으니. 이게 뭐 음식이냐 했는데 희한하대. 자꾸 먹으니까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 음식 문화 가운데에서 나한테 시집을 왔으니 기가 막히게 출세해버린 거지. 우리는 떡국도 말이죠. 만두 절대 안 먹습니다. 떡국 아니요, 떡국. 근데 왜 만두를 넣어, 재수없이. 떡국에다가 만두를 왜 넣냐고. 그 만두국이 지금 떡국이야? 응? 강원도 갔더니만은 떡국이 아니에요. 이거 만두국이지. 응. 우리는 만두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국물에다가 으깨가지고 국물을 오염시켜가지고, 야, 그걸 막 텁텁하니 만들어가지고 걸쭉하니 해가지고 이거 줘도 안 먹어. 할 수 없이 먹었지. 그 만두 주면 다 재수없어서 꺼내줘버린다. 떡만 먹는다. 좋다고 받아 먹더만 이 좋은 걸 안 먹는다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강원도는 생전 날 것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 생선은 뭘 먹었냐 그랬더니 소금에 절인 거. 그 옛날 산골짜기에 어떻게 생선 날 것을 가져올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맨날 자반만 먹었다는 거예요. 짭짤한 거. 생선을 날 것을 안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팍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산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보고. 나는 기도가 항상 잘 되냐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번 확 해보는 것하고 그냥 곁에서 구경만 하는 것하고 기도를 책으로 읽는 것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산기도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는 것과 내가 산기도를 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우리 고등부에서 종종 지난번에 산기도 몇 명 데리고 간다 어쩐다. 가서 막 걔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강력한 기도의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기도의 깊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기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기도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미안한 말이지만은 와 있지만은 미안한 것도 없어. 사실이니까. 미안한 것도 없이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안 미안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것이 왜 미안해? 응?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응?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내가 이야기 하나 할 거예요. 뭐냐? 곧잘 차례가 되면 주일날 대표기도도 하지. 써가지고 그것도 쓰지 못해가지고 또 부인이 써준 사람도 있어. 딱 표가 나지만.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내가 전도사 한데 알아요. 본인이 썼는지 부인이 써줬는지. 근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는 강대상에 올라서 딱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고, 예, 거치를 해놓고
그 보면대에다가, 보면대가 약하거든. 흔들흔들하고 얇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면대 위에 올려놓고 떠듬떠듬 안경을 끼고 그것도 또 한참 걸려요. 우리 눈 감고 있는데 기도가 아무래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봤지. 그랬더니만은 안경을 끼고 나와서 그때서야 기도를 한다고 안경을 끼더니만은 부석부석 하더니 여기서 꺼내가지고 또 쫙쫙 펴가지고 1분 가버렸어, 1분. 가지고 보면대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읽는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니까 남이 써준 걸 읽으니까. 근데 또 그 옆에 찬양팀이 덥다고 선풍기를 틀어놨어.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보면대 위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꾸깃꾸깃 돼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는데 쫙 안 피느라고 피했지만 거기 펴집니까?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선풍기 바람에 휘딱 날아가 버렸어.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날아가 버렸어. 기도를 주여 불렀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찾으러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웃지는 못하고 온 성도들이 그냥 끽끽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니까 앞뒤가 연결도 안 되는 거야. 막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억지로 하고는 나중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처음 봤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해버려.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연세도 많은 분이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래가지고 되는가. 생전 철야를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이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현실이죠. 모름지기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대표 기도를 만났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전날 금식을 하고 써가지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세. 그 자세. 썼다 지웠다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그 속에 확 주의 영이 깃들려가지고 한마디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또 이게 재주는 좋아가지고 글솜씨는 좋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영이 임하는 것인데 그냥 뭐 미사 요구해가지고 그건 아니.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응? 주일날 차례가 되니까 대표 기도는 곧잘 해봤지만은 불타는 심령으로 애통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일생 동안 드려보지 못한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지요, 제 말이? 불편한 진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말을 안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생전 언제 금식 기도를 해봤는지, 노방전도를 가서 해봤는지,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해봤는지. 기도가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해봐라, 신용이라도. 신학교 시절 때는 그런 걸 해봐야 되는 것이. 목회 현장에 나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겪고,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고, 남이 싸워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도 해보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 몇 권 있고 뭐 조직신학 어쩌고저쩌고 교회사 어쩌고저쩌고 줄줄줄 외워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 나와가지고 백발백중 실패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해요. 영이 다 죽어버리는 말이죠. 또 공부는 잘해가 외국 갔다 와가지고 학위 있다고 뭐 교수하다가 어디 그럴듯한 교회 부임 딱 해가지고 쩍쩍쩍 해가면서 칼빈이 어쩌고저쩌고 바르트가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그런 말 할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전부 50% 졸고 있어요. 교인들. 졸든지 말든지 뭐 그냥 강의인지 이것이 설교인지.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 세례요한처럼 설명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요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나열하고 막 복잡하게 뭐 바르트의 지옥론 이렇고 어거스틴은 천국론 이렇고 저쩌고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천국이 있는 것인데. 응?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타이틀 걸어놓고 나와라 하더니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논쟁을 붙이고 자빠졌어요. 기독교 방송국 간판을 떼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응?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균형을 맞춰? 웃기고 자빠졌네. 진화론과 창조론을 균형을 맞춰?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응? 어떻게 강단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냐고. 어떻게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냐고. 응?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피조세계에 부여했다.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진화론은 겁이 나서 대놓고 지지를 못하니까 창조론을 부정하고 말이죠. 진화론이 득세하니까 무시가 단소리 듣기 싫어서, 고립되는 게 싫어서. 뭐가 무서워? 그걸 허용하면 유신 진화론은 이단입니다. 퀴어 신학 웃기고 있네. 동성애 신학이 어디가 있어? 응? 이단이지. 100% 이단. 퀴어 성서 주석이 이단이라고 올라와서 말할 가치도 이번에 이단 때려버릴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들이 쓴 퀴어 성서가 있어. 그걸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을 하고 아주 지옥의 밑바닥에 갈 것들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허용을 해? 유신진화론을 허용하면 진화를 허용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분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대표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방언도, 부르짖는 기도도, 애통의 기도도, 심장을 짜는 기도도 한 번도 일생 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도를 부르짖어 해본 적이 없으니 아예 소리가 가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생전 날것 생선을 먹어보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자리에 가면 먹기는 먹어. 안 넘어가 입에서. 오물조물하다가 이건 뱉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지. 몇십 배 비싼 회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기도를 해봐야 여기서 심장에서 기도가 나오지. 영혼을 사랑해봐야 불신자를 보면 눈물이 나오지. 광야에서 외쳐봐야 세상에 나가서 외치지. 생전 비닐하우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삐들삐들 해가지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봐요. 뺀질뺀질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맥을 못 쳐. 교회에서나 그렇지. 응?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도전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 해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근데 막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수요일 날 자칫 하숙을 하고 있으니 시골교회 못 가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또 잘난 척하고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막 예배 전에 보니까 시간이 30-40분 남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시간을 몰라가지고 모르는 교회라. 막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고 막 하고 이제 한 30분 했겠지 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대여섯 명이 나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네. 별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 그 교회를 가서는 내가 그렇게는 안 하지. 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절제하는 것이고 못하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신기하게 봤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미안할 거 없어요. 미안할 거 없어. 왜 이렇게 자꾸 미안하지?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내 기도를 못하게 했잖아. 그 사람들도 막 뒤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혼자만 미친놈처럼 그러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못했잖아, 그 다음부터. 나도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미안할 게 없어요. 근데 미안하더라고. 가서 막 괜히 남의 교회 가서 막 주인 노릇 하는 거 같고 흐트러져 버린 것 같았어. 나는 절제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못 부르짖어. 왜? 안 해봤으니까. 이것이 이러한 경험 없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우리 교회 오신 지 뭐 한 달 됐다. 초신자. 완전 초신자. 근데 어떻게 셀을 잘 만나가지고 철야에 봅시다. 철야가 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온 거야. 왔더니 뭐 이건 주일 예배하고는 달라. 첫째, 너무 길어 설교가. 둘째, 불을 꺼. 셋째, 막 뭐라고 시부랑 하는데 죽었어, 거슬러서.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뭔지는 모르지만은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뭔가는 몰라. 기도할지 모르죠. 그런데 막 아버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리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팍 터져가지고 얼마나 대복을 받은 거지, 대복. 50년 교회 다녀도 그 경험을 못한 거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험 없음이 우리의 기도의 역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의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전기, 전환점,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이어트에 실패하잖아요. 여기 많잖아, 실패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수두룩하게 앉아있네요. 미안하지만 좀 지적을 해볼까? 미안할 것 없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 오늘 전혀 안 미안합니다. 안 미안해. 어디 보자. 여기는 다 양호하고 막.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다이어트, 이게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이 초인적인 힘이 필요해요. 아프다고 이장약 먹으면서 또 먹거든요. 자꾸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먹느라고 돈을 내야 되는데 밥을 굶기 위해서 돈을 내는 데가 있어. 그죠? 밥을 굶기 위해서 돈을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제 어떤 의료센터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스케줄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건강, 혈압, 당뇨, 고지혈, 체중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몸에 적신호가 오면 식단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안 돼. 배고파서 오늘 또 철야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개하시오, 회개. 그래 놓고 나는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본인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엄청 먹어요. 본인은 안 먹는 것 같지. 옆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먹는데요. 책상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먹을 것이. 수두룩해. 지난주 오후에 저녁에 교육자 당회를 한다고 모이자 그랬더니 늦게 온 사람이 있었어. 이제 부서 마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죄짓지 마세요.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늦게 왔어. 다른 사람이. 다른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 식단 관리를 한대. 이야, 대단하구나. 근데 식단 관리 하겠다고 도시락 싸운 거 있었어. 과일, 야채.
그래서 저기 사람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그걸 안 먹어. 지가 싸고 주는 도시락을 안 먹어버리고 옆 사람이 먹고 있는 빵하고 고칼로리 그거를 주섬주섬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어서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힘드네요. 참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이에도 몇 개 먹었을 거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뭐야 안 먹어버리는데 엉뚱한 거 먹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버리는 거야. 본인이 참여하면 어떻게 하냐, 멸치 안 먹어요, 탄수화물 다 끊어요, 생선 안 먹여요. 그런 데가 있어. 극단적 다이어트 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혈압약이니 고지혈약이니 당뇨약이니 오는 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약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만 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야채, 채소, 그 다음에 야채나 채소나 똑같이 미안하지 않아요. 진도가 안 나가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이 쌀도 현미 센 걸 먹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나면 다 정상돼 버린다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 버리고 혈압은 떨어지고 고지혈은 떨어지고 당뇨도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돼. 죽었다 깨도 할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환경이 그냥 두질 않아요. 환경이. 그런 것이 어디냐 알고 싶거든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극단적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값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몸을 쫙 만들어가지고 기름 다 빠져버리고 배 다 들어가 버리고 체중 딱 정상 돼가지고 모든 것이 정상. 그리고 집에 돌아가. 일주일이면 똑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장애물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극단적으로 확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전화 여러 번이나 계속 고민만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올해 하루가 지나가는 거. 오늘 한 해 가고 이렇게 지금 10년째 결심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작정해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시내가에 가가지고 돌을 이만한 거 하나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리고 침묵 훈련을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신학 다닐 때. 내과에 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여러분 입속에 넣으면 이 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밖에 있을 때는 작아 보여도 집어넣고 나는 3일하고 못했어. 못하겠더라고. 근데 요새 다시 집어야겠다 싶어. 말이 너무 많아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철야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극단적으로 작정하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자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5분, 10분, 어떤 분은 3시간. 여러분 다 약속했지요. 그러면 나는 그걸 뭘 노렸느냐.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그때 내가 결단한 것 때문에 그날 이후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을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10분을 하게 되고, 철야를 안 하던 사람이 철야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그날 모인 우리 회중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내 양심상 내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더라고.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다가 사람만 만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속 아세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내가 실수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단절돼가지고 오직 만날 사람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는 영원하기 때문에 고립되게만 사람 만드니까 좋지 뭐 신나고 막 하루가 후딱 가고 일주일이 후딱 가고 한 달이 후딱 가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사람이 만나려고 줄을 서 있고 위기다 위기. 하나님이 모세를요 정기적으로 산으로 불러요. 얼마나 힘들겠어. 불러서 또 밥을 굶겨버려. 그렇잖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쫄쫄 굶게 만들어가지고 금식하게 만들고 오직 우리 주님과만 깊이 교제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었어요. 힘. 모세가 갔다 오면 달라져 버려. 얼굴 빛이 달라지고. 저도 좀 그래야겠. 싹 끊어버리고 집회고 뭐고 하네.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라 제발. 그러고 싶어요. 그래라. 그러고 싶어요. 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야. 사람 1000명 1000명 만들어서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한 번 만나는 게 훨씬 나은데.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를 봤을 때 너무 유익하다. 너무 유익해. 그것이. 세상에서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막으셔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홀로 있는 게 2번 나와요. 장자권을 사기쳐서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바단 사람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혼자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기가 막힌 건요. 야곱은 뭐 이걸 2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 전체를 말하는 건 그렇지만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야곱은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자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베개에 물을 붓고 제사를 지내고 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에 제사를 드리고 베개에 베었던 배를 세워놓고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을 만나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전환점,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고립되었다고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황금 같은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어라. 예수님처럼 무리를 떠나서 숨어라. 2번째, 기도의 역경을 돌파하는 2번째 방법은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철야 기도에 나온 것, 이 자리에 우리가 한두 명이 앉아서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그럼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같이 장작불이 한두 개 타는 것보다 100개가 모이면 더 뜨겁게 타오르듯이 중보기도팀에 동참하면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내 이름 명단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옆 사람이 막 불을 질러주니까 곁에서 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갈 때는 그렇지 않았으나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그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작을 보십시오. 나도 태우지만 상대방의 불이 나에게 또 도움을 주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기하죠. 나무 하나 딱 놓으면 꺼져버려요. 그러나 열댓 개를 모아가지고 불을 지르면은 그 장작불이 똑같은 장작불이지만은 절대 꺼지지 않고 다 탈 때까지 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메뉴거리를 제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도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기도의 전환점,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고, 좌절하 있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고,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보팀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해서 제시하는, 하루에 3시간 기도, 12월 달이 되면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이것 또한 300~400명 참여했어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하겠냐 이 말. 각자 알아서 하겠지. 그중에 10%도 안 해요. 그중에 10%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라파 치유기도팀에 가면 다른 아픈 환자들, 뭐 수술 앞두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막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같지요? 에클레시아 중보기도팀, 세계 열방을 품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에 가보지도 못한 그 상황을 놓고 막 기도하면 뭐 공중에다가 부르짖고 마는 것 같지요. 천만에 그 모든 기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 자,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똑같은 선이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가 나왔는데 3명이 기도하면 100개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기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올 연말에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년에 시작되는 모든 중보팀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백골을 늘리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분별하여 끊임없이 쳐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안 좋겠지, 첫째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좋을 게 있어 관계가 나빠지는데, 두 번째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막히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려. 기도가 막혀버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하다가 심지어 사역을 하더라도 하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를 막고 영적인 영성을 막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 정말 열심히 토요일 날 청소팀만 100명이 와서 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주방팀 얼마나 열심히 1000명, 1500명 음식을 해내다요. 말없이.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에너지와 힘과 시간을 잔뜩 뽑아먹고 본인은 거들나가지고 영적으로 빈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왜 막히냐? 사람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하지 마. 내가 교사다. 좋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애들 살리다가 내가 죽어버렸다. 교사하다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정말 하지 마. 또 다 안 해볼까 싶으네.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피가 새면 어쩌냐고. 타이로 깨져 있으면 어때? 그게 우리 예수님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천국 가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어? 그러나
관계가 나빠졌다. 기도 안 돼. 예배 안 돼. 찬송 안 돼. 하나님 관계 꽝.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사냐고. 지혜 있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에 일꾼 없어도 돼. 그래놓고 또 봉사자 막 뽑는다 나는. 정말이에요. 없어도 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러나 기도는 맡기지 말아라. 예배를 왜 방해하면서까지 일을 하냐고요. 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 일을 함으로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 일을 행함으로 기도 생활이 막힌다면 하지 마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니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야? 기도를 막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일이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인데 인간이 똑똑한 것도 되게 미련합니다. 살고자 그걸 하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죽어버렸어.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 그 일을 당장 그만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결론. 첫째, 기도의 역경을 무슨 수로 돌파하느냐. 첫째, 기도할 수 있는 정기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철야도 나오고 뭔가 자극을 받아요. 말씀의 자극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폭발력이 안 생겨. 말씀을 얻어서 동기가 유발돼서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성령이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부여잡고 동기가 되어서 동력이 돼가지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너 요새 왜 그래? 뭐 삐졌어? 뭐 무슨 일 있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해라. 교회에서 제시하는 기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이 없으면 철야와 새벽기도라도 나와야지. 그것도 교회에서 제시한 기도 프로그램이니까. 철야기도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교회 맨날 문 열어놨는데 안 와. 무슨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중보기도에 들어가고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가 연약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끊임없이 쳐내라. 그건 뭐냐? 내 안에도 있고 밖에 특별히 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리하잖아요. 돈 계산 빠르잖아요. 주판 엄청 두드려 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내가 이것을 과연 내 영혼에 피폐함을 주면서까지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서 계산 딱 나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성가대 안 서면 어때? 우리 모두가 찬양대 성가대 하면 되지. 응? 앞에 준비 찬양 한 명만 하면 어때? 없으면 내가 하면 어때? 응?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 배려하느라고 남들 안내하고 남들 뭐 어쩌고 막 소신자들 챙기느라고 나는 허겁지겁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매주 이것이 반복된다. 어쩌다 한 번이지.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남 살리고자 나는 주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왜? 내 영혼은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니까. 김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어려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원통하고 분하고 애통이 넘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다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다. 기도하면 상황이 주는 마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뭐냐?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절망, 미움, 시기, 질투, 어둠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반드시 배우게 되고 반드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자리만 나가면 이미 승리의
주권을 잡게 된 거라. 스펄전 목사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낫다. 할렐루야. 멋진 말이잖아요. 염려하는 10년, 100년, 죽을 때까지 염려해봐. 뭐가 달라지는지. 기도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낫다. 기도 안 하는 100년보다, 염려하는 100년보다 기도하는 1분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명심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낫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역경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기도의 맹장들이 되기를, 용감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다. 기도의 순교자가 되십시다. 오늘 구경꾼 되지 마세요.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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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도 다 될 수 있어. 이 나이에 불을 받아야 돼. 이 나이에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불 받아서 방언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이들의 운명과 역사가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과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행위, 기도의 사명을 생명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낭망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기도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숙제, 가장 위대한 일인 기도의 사명을 생명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과업,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레 칸달라발라 칸달라바라바라 칸달라발라라 날레 칸달라발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합니다. 기도에 목마른 우리를 주시고 기도에 갈구한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임사님들, 권사님들 생명 다하여 기도하는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기도의 방해꾼들이 사라질지어다.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역경과 원수마귀들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갑니다. 십자가를 지나 주 앞에 갑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지나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전환점, 기도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사명을과 역경을 뚫고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의 기도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으나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사라져야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살아도 승리하고 죽어도 승리하고 앉아도 승리하고 일어나도 승리하고 어려도 승리하고 늙어도 승리합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가치를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능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더 몸부림을 쳐서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고 여기는 분, 기도에 침체가 있다고 여기는 분, 혹은 더 강력하고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기도의 역경 앞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역경 앞에 돌파하는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으나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주여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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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역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장애를 만났을 때 넘어가게 하시고, 장애물을 깨부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피곤하기 때문에도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도 기도하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했습니다. 더 생명을 더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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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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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 야바 샤바 야바 샤바 야바 샤바 야바 산달라바 라라라라 간달라바 야바 야바 야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저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구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미래 세대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경을 만난 자여 돌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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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할지어다. 야발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야. 염려하는 심령보다 기도하는 심들이 낫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미소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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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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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일 안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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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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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돌파. 아픈 분 손 대시고, 지난주에도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질병이 난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훨씬 낫다는 것은 너무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기도로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역경을 기도로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각색 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미운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응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더러운 귀신들과 속닥거리는 소들과 음해와 참소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중독의 영으로 빠뜨리게 하는 세속의 영들과 쾌락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행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도 돌아보사 암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백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심장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혈액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관절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뇌질환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신경통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의 문제들도 고통받고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함으로 일으키를 하나라도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영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장병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곤과 무기력이 떠나갈지어다. 식욕 감퇴도 떠나가며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떠나가고, 게으름과 나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핸드폰 중독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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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력 결핍증에서도 해방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학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 죽은 자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사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땅 위에 거룩한 주의 종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반성경적인 악법에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범하게 된 홀리 브릿지 네트워크 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성경적 가치들을 이뤄내게 하시고, 특별히 3040 젊은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젊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